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갑자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 달린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을 자기 능력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도저히 쫓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초월적 능력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그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실로 누구든지 간에 어떤 동기로 왔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되고 다행한 일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옴으로써 귀신 들려 고통받는 가엾은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희망적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안 나오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희망적 상황, 긍정적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인생의 불가능한 난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 소망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절망적 상황, 어떠한 불가능한 환경에 직면하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와서 간구하고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찾고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소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으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문제 있으면 예수님께로 데려오십시오. 그것만이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또 생활의 어려움, 또 뭐 질병,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께 데려오십시오. 그 아이를 데려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문제 있는 아이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데려오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몸에 붙은 귀신이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앞에, 이 귀신 앞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서신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알아봐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말입니다. 왜냐?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대부분 알아봅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대부분 알아봅니다. 그 아이의 이 몸에 붙었던 귀신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몸에서 자기를 쫓아낼 것을 알아차리고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서 뒹굴면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또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어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힘든 그런 고통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현대의학에서는요, 이런 증상을 간질이라고 하고도 또 뇌전증 이렇게 분류합니다. 요새 뭐 뇌전증 그걸로 눈면지해 보려고 사람 청년들이 그런 장난을 많이 치더라만도 이 뇌전증 간질로 지금 있다고 그렇게 지금 병력 글씨고 하니 참 한심한 노릇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림은 의학적 진단과는 아주 의미가 다른 영적 질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질환은요, 약을 먹으면 치료되고 고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되고.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안 돼요. 귀신 들림은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교회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의 존재와 활동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부인한다, 존재를 부인한다 이러면은 성경도 부인한다, 예수님의 능력도 부인한다, 예수님의 행적도 부인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아요? 귀신 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없다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다 했습니까? 근데 그걸 다 부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귀신이 그러면 뭐냐? 귀신은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미혹하는 영이고 악하고 부도덕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리면은요, 아주 나쁜 짓만 해요. 나쁜 짓만 해요. 전혀 바랄 수 없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악의 영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악의 영이라고 또 그랬어요. 그러면 귀신 들림이 무엇이고 어떤 현상입니까? 그것은 귀신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면서 그의 전 인격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악한 영적 현상입니다. 그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자기 뜻대로 못해요. 자기 자유의지나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온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과 어둠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판단력을 잃게 되고 또 몸이 무기력하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돼요. 자존감이 결여되고 심한 불안 증세와 환시, 헛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환시, 환청, 또 그리고 환각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정신분열증이나 뇌전증, 조현병 이런 정신신경계 질환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영적 현상입니다. 이거 잘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이고요. 귀신 들린 건 귀신 들린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도 이런 귀신 들림의 현상을 빈번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어요. 많이 체험했고요. 실제로. 전에 동네에서 한밤중에 그냥 온 동네 논두렁 밭두렁을 밤만 되면 뛰어다니면서 아침 새벽녘이 되면 온에 흙탕을 묻혀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한번 봤거든요. 밤만 병원 들어도 못 고쳐요. 그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직접 2001년에 있을 때 그 경험한 일인데, 그 여자 할머니 집사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상이 어떻습니까?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교회를 데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얘 좀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왜요? 그러니까 너무 예배가 방해됩니다. 예배가 방해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 딸이 일어나서 막 가슴을 손으로 털고 히프 있는 데를 자꾸 가슴으로 털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갑자기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자꾸 그런 짓을 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방해되겠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집중을 못하고 전부 다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교회도 못 나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기도하고 이제 그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 딸이 40이 넘었어요. 그 보람이라고 아들도 있어요. 그럼 왜 예배중에 일어나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한테 대답을 순순히 해요. 남자가 와가지고 그게 뭡니까? 환시잖아요. 남자가 와서 자꾸 속삭이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몸을 만진다는 거예요. 젖가슴도 만지고 히프도 만지고 하니까 이거 털어내느라고 못하게 하려고 예배 중에 이렇게 막 미치고 그냥 자기는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휘젓고 막 손을 막 엉덩이를 털고 이러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러죠. 그 기도 많이 했고요. 그 쫓았어요. 쫓아가지고 그 나중에는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집에 그 아들하고 또 아들이 또 있거든요. 그 고구마 사고 있는데 제가 거기 있다가 우리 집에 갈 때마다 고구마 한 상자씩 사과 맨날 주시고 그랬어요. 고맙다고. 그 병으로 질병 약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거는요. 약으로 고치는 거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이유는 기도 위에는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기도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귀신 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립니까? 네? 원칙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귀신 들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을 거스르거나 또는 불순종하고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 때 또는 성령의 도우심을 스스로 제한시켰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왔는데도 자기 스스로 제한시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어떤 그 지시에 따르려고 하진 않아요. 스스로 제한시킵니다. 이랬을 경우에 귀신 들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갔다 이 말. 유다도 원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 그 틈이 뭐예요? 아까 내가 설명했었잖아요. 말씀에 역행하는 삶을 살 때라든가 성령을 거슬러서 불순종한다거나 성령의 지시를 안 따르거나 이럴 때 또 성령의 도우심을 스스로 자기가 기피하려고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영역이 약해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영역이 약해져요.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강한 게 아닙니다. 약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몸이 약해질 때, 허약해질 때. 안 그러면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생기가 떨어질 때, 삶의 에너지, 생체 에너지, 요새 의학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귀신 들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틈을 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 못 고치는 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인위적인 수단이나 주술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힘입고 기도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이 그 뭐 신유 은사 한다, 뭐 귀신 쫓아낸다 하면서요. 무슨 주술적인 방법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어요. 그 손 사입입니다. 그 엉터리니까 그런 건 절대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의 증상을 어떻게 호소합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 그 물불을 못 가린다 이 말입니다. 귀신들은 물불을 못 가려. 그러니까 위험한 걸 못 알아차려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어떤 분도 봤는데 높은 데만 올라가면 자꾸 충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뛰어내리고 싶다. 이런 충동을 자꾸 받는다는 겁니다. 그 위험을 사전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호소하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물론 고통받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땠었겠어요. 참 마음도 못하게 괴롭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강구하는 사람이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의 말은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한 데서 나온 말 아닙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신반의하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반은 의심하고 반은 믿고.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철야 기도한다고 밤새 기도하고 걱정거리가 있었겠죠.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교회 나갈 때는요. 상쾌한 마음으로 나가요. 밤새도록 기도했으니까 주님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 문 밖을 나가서요. 한 20m도 못 가서 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큰일 났네. 오늘 어떻게 감당을 할까? 이래요. 내가 왜 이 말하는 줄 압니까? 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해놓고도 그만큼 주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그 걱정 근심에서 떠나고 해방감을 맛봐야 돼. 그래야 응답이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나 동시에 또 걱정하는 거야. 또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서 가요? 그러면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가 되는 겁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가 돼요? 그래서 100%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지금 귀신들의 아예 아버지가 결정적인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런 소리는 절대로 기도할 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말이고 믿음의 결핍을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하면서 주님 만일 뭔가 좀 해주실 수만 있으시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일이 있어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도 주님 어떻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어정쩡한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게 그때 아주 확실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전에 순복음교회에서 믿습니다 소리 참 많이 가르쳤어요. 난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100% 믿습니다라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 믿음을 동력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시로 자신의 믿음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것은요, 내가 아까도 뭐 나가서는 여기서 편하기도 할 때는 괜찮았지만 나가면 또 찾아온다고. 이거 원인이 뭡니까? 믿음 없음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옛날 그때거리를 바로 되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했으면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들 신앙의 문제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각자 진실된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도 신앙을 하면서도 가능성이 희박한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은 그때마다 자기의 어떤 꿈이나 목표를 너무 쉽사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부딪히면은 직면하면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오면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될 가능성이 좀 희박해. 이렇게 스스로 자꾸 포기한다는 거예요. 네? 현실의 장벽 앞에서 지금껏 쌓아 올려왔던 어떤 자신의 믿음을 어이없이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뒷받침이 돼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그 신앙생활은 그 쌓아올린 탑이 공든탑이잖아요. 사실 공든탑이야. 그 하나쯤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쌓은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일어서서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뒤로 주저앉고 물러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건 뭐예요? 응?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성취함으로써 받게 된 영육간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못 이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아주 정말 그 간발의 차이예요. 그걸 이겨내면은 내가 축복의 강으로 가는데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냥 이쪽에 있는 거예요. 못 건너가고. 그래서 계속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험이 여러 번 왔잖아요.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단하잖아요. 결단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신의 불신앙을 자책하고 시인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강구한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제 단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 이거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그래서 절대로 붙들고 안 가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의지,
그것이 바로 자기가 소망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그 소망이 성취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일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에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고 하면은 그때마다 이 기도하세요.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구하면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힘은 희망이다.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이길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붓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나 지식이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쏟아붓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부어야 돼요. 쏟아부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에 소망을 두었다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들인 농부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농부가 어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 보화의 가치가 이 자기 밭 전체보다도 더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이상 어떻게 합니까? 밭을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들이잖아요. 다 소유를 팔아 밭을 사들인 농부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어떤 귀신이에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라는 거 아니에요. 말 못하고 헬렌 켈러처럼요. 못 듣는 귀신. 이건 뭐 의학적으로는 이거는 그렇지만 뭐 유전적이다, 뭐 선천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의 예수님 말씀은 여기에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랬어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이 귀신은요, 사실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도요,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 없습니까? 들어올 수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왜? 그게 어디 나옵니까?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깨끗이 해놨는데 나중에 귀신이 나가서 자기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와보니까 깨끗이 소재되고 아주 좋아졌거든요. 환경이. 귀신이 와서 살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같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병력을 일으키게 하고 나갈 때 그냥 안 나가요. 발악을 하고 나간다 이 말이에요. 발악을 하고 나갔는데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이 아이의 몸에서 떠나자 아이는 마치 죽은 자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죽었다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때에 죽음의 기세가 소멸되고 생명의 기운이 용솟음치게 되는 것입니다. 활기가 있어져야 귀신이 나가고 나면은요 확 달라져요. 확실히 얼굴도 밝아지기 시작하고 눈도 번쩍 뜨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활기가 있어져요. 확 달라요. 금방 달라요. 표가 나요. 생명의 기운이 용솟음치기 때문입니다. 쫓겨나갔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저기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째서 너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요? 이 말이잖아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았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이거 지금 9장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미 받았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귀신 못 쫓아낸 거예요. 목사들이 귀신 못 쫓아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예수님 제자라고 다 귀신 쫓아내요? 못 쫓아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흉은 아니에요. 이게 흉은 아닌데 왜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그동안에 6장 7절 이후로 보면은 9장까지 오는 이후로 보면은 성경 읽어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료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못 고친 거야. 이 귀신들은 아이를 못 고쳤어요. 못 고치니까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29절에. 그러면 기도 없이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내용 설명을. 즉 기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기도가 반드시 초능력적인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룬 가운데서 치유를 위한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왜 그럼 제자들이 안 됐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실패한 원인이 뭐냐?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이적적 권능,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제한 능력, 이것이 마치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마음껏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받았으면 이제 어디에 가나 막 자기가 막 손만 얹으면 낫고 병자들이 낫고 어디에 가기만 가면 귀신 쫓아내고 다 그런 착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러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어그러지는 거야. 아무리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다 감당하고 있었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 왜? 그 사건마다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에 맞는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한테 맞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사람을 데려가실 생각이 있으셔. 이미 계획이 써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병자 고치면 내가 지난번에 병자 한번 고쳤다고 죽을 사람 고쳤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고쳤다 이거예요. 고쳤다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사람한테 가서 믿습니다. 나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낫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치유를 위한 진실한 믿음의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귀신 들리는 사건이나 정신적 질환들 이런들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하는 거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공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그동안 잘 섬기던 성도입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불의에 약간 약해질 때 틈을 탄다 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면 이거 못 고칩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니 진실한 기도가 그때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고침 받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니까 고쳐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날은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이 성도를 무차별로 공략하는 그런 종말의 시대입니다. 더 성행할 거예요.
과거에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많은 그런 증상들이 전부 다 정신적 질환으로 분류되잖아요. 오늘날 그거 다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일들이 더 서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때가 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보다 깊어져서 어떤 마귀와 대적해도 능히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약해지지 말고 겁먹지 마세요. 이러고 와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맞서야 돼. 마귀와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마귀와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약속이야. 마귀를 겁을 내면 뭐 질 수밖에 없잖아요. 겁내면 벌써 치는 거야. 겁내면 지는 거예요. 이기려면 반드시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피하라. 오히려 도망가요. 마귀가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도전의식 그리고 믿음의 확신 이런 또 기도의 능력을 배가시켜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시대가 매우 악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사탄이 참으로 극성을 부리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줄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고 진실한 믿음의 기도로서 능히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복을 주셔서 항상 평강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항상 은혜가 넘쳐서 모든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고 복되게 하나님께 참으로 삶을 영광으로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